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뒷부분에 보시면 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욜자. 욜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가치를 주님께서 잘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항상 자존감 충만하게 파이팅 넘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언제나 제 마음속에 소망이 되는 말이 있다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 이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내세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큰 소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 지옥이 있듯이 또 구원이 있으면 심판도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지만 항상 그 반대되는 두렵고도 무서운 말씀들이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는 구원이 있고 또 반면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씀과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의 순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요엘서를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엘 선지서는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예언서들 가운데 최초의 문서로 작성된 예언서입니다. 문서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요엘서를 쭉 보다 보면은 크게 대두가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 그리고 그 후에 있을 구원이라는 주제가 크게 땅땅 박혀 있습니다. 자, 이 요엘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혁명가였죠. 그 종교개혁을 왕과 함께 일으켰던 자였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주가 남유다에 이제 시집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왕과 결혼을 해서 남유다로 오게 되는데 뭘 갖고 왔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종교 생활을 하던 풍습을 남유다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그래서 남유다에 바알을 숭배하는 풍조가 널리 널리 퍼지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그런 입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요엘이 활동하던 선지자로 활동하던 연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기원전 835년에서 796년, 즉 남유다의 8대 왕인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그때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종교개혁을 함께 왕과 함께 일으켰던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생전에는 왕도 함께 열정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부터는 왕도 힘을 잃게 돼요. 종교개혁에 대한 의지가 흐려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도 이제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동조하게 되고 영적 타락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했던 메뚜기 대재앙을 남유다에 보내시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 때를 여호와의 날을, 또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그 당시 상황 때 국제 정세도 한번 보면은요, 이 남북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주변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뭐 베니게라든지 블레셋, 에돔 이런 나라들이 아주 서로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노력하던 때였습니다. 그 남쪽에는 뭐가 있죠? 고대로부터 큰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있어서 애굽이 소국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 더 위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세력이 아직 크게 확장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소국들이 서로 막 영토를 확장하려고 경쟁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했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의 세속적인 풍조에 물이 들어버리게 됩니다. 가뜩이나 아달랴를 통해서 바알 숭배하는 것이 들어왔고, 그런데 또 주변 나라들에 있는 다신 숭배 사상이라든지 이런 악한 영향들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고스란히 다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서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민족과 나라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별이 없는 겁니다. 구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풍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식이 더 많아지고, 또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해지고 발전되어져 가고 학문이 발달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여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뭐라고 여깁니까?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럽을 여러분 가보시면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 나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코웃음을 쳐요. 너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런 데서 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우리가 또 믿고 있는 건데,
먼저 든 데로서 먼저 돼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신학이 나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신학은 더 발전하고 학문들은 더 발전하고 과학은 더 발전하고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는 점점 더 뒤로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점점 세상 사람들과 구분됨이 없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이상 전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뭐라고 얘기 듣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자 뭐 하냐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데. 그런 말을 듣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서야 될 때가 이때예요. 이때라는 말은 항상 들어왔지만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이때가 돼야 돼요. 신앙은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의지와 생각을 자꾸 내어드리는 훈련에 반복해야 합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하려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시느냐? 아니면 주님은 작아지고 내가 내 안에 커져서 내 중심이 되느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팬과 주님의 진정한 제자에 대해서 나왔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팬인가 아니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책이었어요. 근데 팬은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열렬히 막 좋아하고 막 따라다니고 막 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이익이 없어지거나 기쁨이 없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언제든지 그 좋아하는 대상을 버려버리는 게 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종종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다가오건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말씀을 따라 쫓아간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과 수많은 선교사들 또 순교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오늘날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요엘서의 핵심된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는 주님의 심판의 날을 앞두고 있는 믿는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 우리를 살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된다. 이건 믿는 사람의 당연한 자세인 거예요. 근데 요엘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는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중요한 거. 우리가 회개하건 회개하지 않건 주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다. 그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주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그 날은 우리가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계획과 주님의 권위 앞에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이미 온다고 딱 예고가 돼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여대생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성경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거나 이제 과학책을 보면 지구상에 공룡이 살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공룡 얘기는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다. 근데 그 수많은 책에서 모두가 다 공룡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저도 요즘에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고 있는 책마다 공룡 얘기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공룡을 다루는 책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지 공룡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적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왜 성경에서 공룡 얘기가 안 나옵니까? 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웃긴 얘기라는 거,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 여러분, 오늘도 요엘서에서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잘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진짜 있겠냐? 이거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보다도 훨씬 더 전에 나왔던 말씀인데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내용이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과거에 요엘서가 작성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렸던 몇몇 경우가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보자면 뭐 그런 게 있겠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것도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입니다. 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이것도 심판으로서 여호와의 날입니다. 또 과거에 마카비 혁명의 성공의 날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다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심판의 날도 있고 구원의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그게 과거에서 다 끝났느냐? 요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심판은 여호와의 날이지만 궁극적으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듯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까지 총망라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급진 말로 예언의 복합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주된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린 너무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세속적으로만 너무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목적은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교주처럼 막 떵떵거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목적은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 권력을 차지하려고 명예를 차지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전뿐만 아니라 양떼들, 그 양떼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주님을 나라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게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목사들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따라가야죠. 그죠? 목회자만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만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서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 어떤 학생이 또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기도를 대체 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기 위한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죠? 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진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항상 만날 때마다 안 친하니까 불편하고 껄끄럽고 같이 앉아있으면 할 말도 없고 어색하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날마다 그렇게 서먹서먹하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뭐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게 하는 수단이다.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통로다.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또 그 성경에 나타나 있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들이 그 말씀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더 이상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이 이런데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는 참다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뤄가시는 그 운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 줄 안다니까요. 오늘 요엘서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메뚜기 대장에 닥쳤습니다.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어요. 전무후무한 큰 대재앙이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던 신실한 소수의 자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대부분의 많은 이방신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냥 이번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안정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기도하지 않고 이방신 섬기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들어 살아가고 구별되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한 성도요, 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를 이뤄가시면서 지금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를 놓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일이다. 그냥 이때가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일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저 세속에만 물들어 산다면 도둑과 같이 주님의 그날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옆에 서겠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두 부분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은 온건한 환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아주 혹독한 환란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 3년 반은 왜 온건한 환란기라 그러느냐? 환란과 핍박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두 증인으로 비유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잘 퍼져나가면서 힘있게 권능 있게 그 복음 사역들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세상에서는 약하게 핍박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후 3년 반부터는 복음 전파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생존 경쟁인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아주 혹독한 혼란기가 와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혹독한 혼란기인가? 제가 볼 땐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직 우리는 온전한 환란기를 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환란기가 있고 그 환란기 영적 싸움을 잘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을 텐데 우리는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요엘서를 배우고 그 여호와의 날이 있다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냔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평일 가운데도 기도로 이제 오시는구나. 속회를 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덕도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나와서 주여 라고만 해도 다 하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복잡한 마음도 말로 내가 더 표현도 못할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몰라줘. 근데도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주여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기도가 어렵다고 못하겠다라고 것은 여러분 하기 싫은 핑계인 거예요. 정말 무슨 말씀 드려도 모르겠다. 그냥 나와서 주여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생각나지 않던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기도가 막 나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의 끝에서 정말 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울컥함이 올라오면서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요. 폭포수처럼 입이 막 열리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방언도 터지고요. 그러다가 또 다른 주님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진심입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게 뭘까요? 진심입니다. 진심이 빠진 말들은 입에 발린 사탕. 발림하는 건 똑같은 거지. 입에 사탕 발림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영혼 없는 말을 사람들이 구분 못합니까? 구분합니까? 구분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입 발린 말 하고 있다. 아니면 진실된 말을 하고 있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없는 모습으로 나가야겠습니까?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야겠습니까?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예쁘게 생겼건 혹은 못났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많건 적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가 있건 없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건 없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회개하세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와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진심으로 진실되게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원해 주시겠다. 은혜를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을 건강해 주겠다. 너희들의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 이게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것들은 다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 지금 주셔도 또 몸은 병이 생깁니다. 그죠? 돈이 지금 생겨도 돈도 흘러가요. 명예? 권력? 영원할 것 같지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야,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 오늘부터 즐기자 하면 내일 주님께서 그 밤에 숨을 거둬가시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구, 집 평수 넓어졌다. 좋다. 그때 여러분 잠시예요. 아, 차 바꿨다. 친구들 자랑할 수 있겠네?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손에 얻는 순간 금방 다른 데 또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참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적인 것만 구하며 추구하며 살 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3대 7중 재앙을 보세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환경 파괴가 점점 심각해진다고 분명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시대를 보세요. 코로나 못 잡아요, 여러분. 그거 미세먼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미세먼지 심각했잖아요,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나가도 나가기가 싫은 때가 요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심한지. 제가 한 번은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세상에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네이버 기준으로 검색했을 때 막 100 몇이 넘어가서 초미세먼지가? 근데 나갔다 왔는데 모기 세상에 막 가래 같은 것들이 끼는 건 둘째치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심각합니다. 저처럼 기관지가 예민한 사람들은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금방 까달아요.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미세먼지가 코로나보다 더 안 좋다고, 더 위험하다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제 마스크는 필수예요. 저는 약국에서나 어떤 마스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꼭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환경 파괴, 원자력에 의한 바다 오염, 심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디에 여러분 소망을 두겠냔 말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딱 한 분밖에 안 떠올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야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내 뜻을 고집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행동하면서 구분 없이 여러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징조들을 보여주시며 말세 때를 준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를 경책하시며 견인하고 가 계시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게 대체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저게 대체 목사인지 저게 대체 성도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달아라. 바뀌어라. 성령을 의지해라. 기도해라. 순종하라. 믿음을 지켜라. 여호와의 그날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너에게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너머에 너희들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되신 그림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부여잡고 그분의 팬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훌륭한 군사들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깃발이 땅 곳곳에 꽂혀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